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9에서 41문답을 함께 나누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은 소요리 문답의 전반부였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후반부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혹시 소요리 문답 3문이 뭐였는지, 세 번째 문답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시면 제가 20만 원짜리 어떻게 선물이라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갖겠습니다. 네, 3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이 전반부이고, 하나님이 그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후반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3문이 소요리 문답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벌써 배워왔는데요.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1번부터 38문답을 벌써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생의 목적과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 또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나,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 하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후반부, 이제 2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들일까 하는 것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까 3문, 세 번째 문답이 소요리 문답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나누는 기준이었던 것처럼, 이 후반부도 시작을 하면서 이 후반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큰 줄거리로 설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압축해서 전체, 이 소요리 문답 후반부를 압축하는 전체 내용이 바로 39, 40, 41문답입니다. 우리 39문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며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덕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규칙이 무엇일까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 도덕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맨 처음은 무슨 성경이죠? 창세기 첫 장에는 등장하는 동산,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며 만드셨던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셨어요. 앞으로 사람이 많이 번성하고 늘어가면서 온 세상을 다 뒤덮었을 때 이런 세상이 되도록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은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나라를, 이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하면서 주셨던 게 있어요. 무슨 나라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는 결국 이것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또 완성하시려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표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성공하기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실패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이루어 갈까? 너희들이 그 질서를 알아야겠구나 하면서 주셨던 질서, 명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따르면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며 만들어주셨던 질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그 율법을 정리하면 총 613개나 된대요. 다 외우시죠? 네, 아멘. 이 율법 613개에는 하지 말라 하는 금지 조항,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365개가 있고, 이렇게 해 하는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613개가 되는 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제일 먼저 의식법, 옆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죠? 제사법. 네,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할례나 제사나 정결예식이나 또 각종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율법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제일 먼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대신 그 제물에게,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죽여서, 이 제물이 죄를,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 죽어서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내 죄를 없다, 넌 죄가 없다 하고 용서해 주시는 게 제사법이에요. 나 대신 이 제물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를 우리는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제사는 한 번 또 죄를 용서받으면 다음에 또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는 완벽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그 완벽한 제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의식법,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의식법이 있었잖아요. 이 의식법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법,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율법은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세상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질서를 갖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지키며 서로 간에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시민들 간에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 율법들을 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종을 돈 주고 샀어도 그 종이 7년째 되면은 값없이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값없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종을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렸으면 그 사람에게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거나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으면 안 됐어요.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또 돈을 빌리거나 무엇을 빌릴 때 겉옷을 담보로 잡히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옷이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둘러서 입어요. 그래서 겉옷을 담보로 빌리는데, 근데 낮에는 덥더라도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근데 이 담보로 겉옷을 줬어요. 그러면 밤에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몸이 굉장히 상하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 밤이 될 때까지 그 담보로 잡은 그 겉옷은 꼭 밤이 되기 직전에 꼭 돌려줘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법칙이에요. 또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꼭 사형을 시켜야 되고, 또 소를 도둑질했다 그러면 5배의 값을 주고 배상하는 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법, 이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질서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민법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민법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이자를 안 받으세요? 네, 담보로 겉옷을 받으시나요? 네, 지금은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민법도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시민법에 담긴 원리, 시민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시민법에는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유대인들 간에는 지켜야 될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면 이 땅의 곡물은, 열매들은 다 누가 거둬요? 주인이 거둬야 되는 게 당연하죠. 저희 생각엔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일단 첫째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곡식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추수할 때가 됐어도 그래도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내 건데도 그걸 주울 수가 없어요. 수확할 수가 없어요. 모퉁이에 있으면 그 손을 이렇게 뻗어서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모퉁이에 있잖아요. 그 손을 뻗어서 줍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 외국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을 내 땅이 없으니까, 내가 수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땅의 모퉁이에 가서 그것을 수확해서 내 것처럼 먹고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칙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날은 쉬어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안식하고 모든 사람이 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80년대 몇 년 전만 생각해봐도 주일날, 안식일날, 일요일날 쉴 수 있는 게 당연했을까요? 아니었죠. 공장 노동자들만 생각해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을까 말까.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법칙으로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꼭 쉬어라. 심지어 내 돈 주고 산 내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 돈 주고 산 내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걔네들이 끊임없이 노동해서 쉼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내 재산을 늘리는데 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들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들이 꼭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라 하면서 모두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두셨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내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 이웃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밭을 함께 나눠 먹는 내 이웃, 내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들을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600개가 넘도록 그렇게 다 세밀하게 조항을 만들어 두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내 가족처럼, 내 종을 내 가족처럼, 어떤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처럼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꿈꾸셨어, 이런 세상을 완성해 가, 이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었어요. 자, 셋째로 율법에는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도덕법입니다. 이 앞에 이 의식법, 또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은 그렇게 지금 시대가 되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질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법칙, 그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안에 새겨두신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칙을 정해두신,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음속에 법칙을 새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두신 이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배우지 않아서도 이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법칙을 따라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법칙을 따라서 질서가 생기면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요. 그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람들 먼저 보호해야 해. 그 사람들은 지켜줘야 해. 그 사람들은 챙겨줘야 해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악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 그것은 옳지 않아, 고쳐야 되겠다, 또 대응해야겠다, 맞서야겠다 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어린아이는 뭐 약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당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이렇게 서로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해 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심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도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양심이 똑같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양심을 따르기도 하다가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또 그것을 안 지켜도 되겠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없는 자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런 마음의 도덕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양심이 더욱 살아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도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 법칙은 하나님이 새겨두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법칙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을 압축하면 바로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결국 그게 다 십계명에, 아주 압축했을 때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법, 시민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고 희미해져도 그 정신을 기억하면 되지만, 이 도덕법,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법칙,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칙을 십계명에 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꿈꿔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너희가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너희가 만들어갈 세상은 바로 거룩한 가족 같은 세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뜻은 바로 거룩한 가족처럼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가족처럼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거룩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뉘죠. 제일 1번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가족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이웃도 나의 가족으로, 그렇게 종이어도 가축이어도 동물이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모두가 나의 가족이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질서를 따라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이성을 바라보아도 그것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늠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으로, 가족으로 보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태도로 또 가족같이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가족인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된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그 원리를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온 세상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개신교의 첫 교회를 세웠어요. 토르가우라는 지역에 성착교회를 세웠는데요, 이게 개신교의 첫 번째, 종교개혁 역사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개신교회 첫 번째 교회인데요,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 성전, 이 지역을 건축을 하면서 루터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이 교회를 지을 때 교회에, 개신교회,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다 담아서 이 건축물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 그림, 사진이 커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반쪽인데요, 이 반쪽 보시면 이런 지역이, 여기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이 곳에는 교회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교회가 어디서 보이냐면 여기가 교회입니다. 예, 여기에 딱 보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딱 보면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장식물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교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의 의미를 표현한 건축물들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 지역을, 이 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특징이 있죠.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는 무엇이 있나요? 교회는 큰 십자가가 밖에 걸려 있고, 옛날에는 첨탑도 크게 높이 세워져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단독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세요? 안 보이고, 또 첨탑도 없고요. 그리고 단독 건물도 아니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큰 그냥 성에 있는 건물들 중에 그냥 교회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눈에 띄게 그런 많은 게 있어요.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문이 많습니다. 이 문을 보면 문이 많이 있죠. 이 문 중에는 어떤 문은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어떤 문은 화장실이고, 또 어떤 문은 가게로 들어가는 문이고, 어떤 문은 휴게소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겁니다. 동네를 이루고 있는 이 공공건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공건물 속에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교회가 어우러지도록 건축물을 루터가 기획하고, 이런 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단독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한 거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정신을 기억하며 밖으로 파송받아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절대 눈에 띄게 단독 건물로, 그 건물만 너무나 거룩해 보이도록 하지 않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다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그 자세로 인해 이웃을 우리의 가족처럼 모시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정신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금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기억해서 글자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기억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일하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함께 어우러져 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의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이 사명,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섬기며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파송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의무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